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전교구 신부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천교구에 진출했습니다. 네, 참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유튜브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한 신부예요. 그래서 사제 생활은 올해가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년을 로마에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선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작년부터 성령봉사회랑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령의 해와 또 성모님의 해를 이렇게 지금 2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이렇게 몇 번의 그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성령 봉사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간절히 이렇게 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저도 이렇게 심령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은 있어요, 항상. 근데 저에게는 이 심령기도는 체험은 없지만 또 다른 이렇게 특별한 성령 체험은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한번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 그때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죠.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수녀님께서 그 안수해 줄 때 제 귀에다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눈물을 흘렸나 모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가 이제 그 새신부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었거든요. 본당에 돌아와서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입당하기 전부터 여기가 막 네, 불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유튜브 보셨군요. 막 타오르는 느낌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그 말씀처럼 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미사 시간 내내 성경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울려 퍼지는 체험들을 몇 번을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 느낀 게 미사 안에서 성령께서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 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본당 교우들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놈의 유튜브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굴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아주 그냥. 예. 하여튼 근데 유튜브 때문에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좀 한번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여튼 근데 저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면은 하느님 말씀 외에는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런 삶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강론을 하면서도 아주 또 자주 이렇게 하느님 말씀이 막 속에서부터 타는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아주 몇 번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본당에서 미사 드리면서 강론을 했던 경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느끼고 있는 게 아마도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많은 교우들에게 선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좀 이렇게 느낌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즘에요. 모두가 다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더 성체 앞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그 미사 한 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담아서 미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생기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우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5년 있다 떠날 교우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예. 그래서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막. 예. 돈 생기면은 막 뭐 모아가지고 우리 교우들 뭐 사주기도 하고 또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음향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이번 사순시기 때 모금을 했거든요. 그 교체를 하려고. 예. 그래서 저도 특강 다니면서 좀 이렇게 받은 강사료들 모아가지고 총회장님한테 전달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주고 나면 너무 기뻐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때 느껴지는 그 기쁨, 예. 그 다음에 또 교우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 그런 게 제 안에서 막 생기게 됩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체험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유를 들이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내가 했으니까. 그럼 나는 죽은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명확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무엇이냐면 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느꼈던 영적인 기쁨들 그것만 계속해서 맛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냥
또 치유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고, 또 내 은사를 막 내 은사가 이렇게 활용돼가지고선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그것만 얻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우 면담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교우가 성령 세미나 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10년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었나 봐요. 그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이제 구역에서 반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모임 때 여기 인천도 소공동체 하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복음 말씀 나누기도 하겠네요. 복음 말씀 나누기 구역 식구들하고 모여서 하는 자리에 자기 차례가 되니까 복음 말씀 나누기는 안 하고 구역 식구들 앞에서 갑자기 심령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나를 뽐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마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액세서리 하나를 갖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대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일치하고 더 강하게 결합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그 취미 활동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구성원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막 나를 드러내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 갖고 나 혼자 영적인 기쁨만 느끼고 거기서 끝나버리거나,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미사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미사 드릴 때 중에 더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제가 막 신나가지고 무당이 칼춤 추듯이 이 안에서부터 막 이게 이 성령의 기운이 막 저를 움직이는 순간이 언제냐면 강론할 때예요. 강론할 때. 전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원고가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그냥 말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근데 그 말씀들이 그날 복음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저도 막 이렇게 해버리고 나서 사제관에 들어와가지고 오 막 이럽니다, 혼자. 너무 신기하니까 저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지? 막 할 정도로요.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쁨만 맛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나타난 변화 중에 마지막 변화가 제가 뭐라고 했었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올바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
도움으로 내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똑같이 험담하시고 똑같이 비난하시고 똑같이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똑같이 하느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당에서. 그리고선 여기 와서는 심령기도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 치유받았다고 하고 그리고서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그런 삶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느님의 성령을 정말로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코린토 1서 이거 왜 안 눌러줘? 코린토 1서 말씀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코린토 1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 안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공동선을 이룩하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봉사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런 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 코린토 1서 13장을 보면은요,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가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은사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반복입니다. 이게 뭐냐? 은사 받고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내가 마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똑같이 그렇게 살아놓고 여기 와서는 다시 또 심령기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내 안에서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거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교우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도 체험한 사람들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명확하게 박혀 있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혀 내 믿음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머리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내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쉽게 악의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 지배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악은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악의 유혹을 안 받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값진 이 은총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내 영혼이 가장 불행해지는 길로 나아가는데 그 은총을 헛되게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심령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여기서 재확인하기 위해서 왔는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내가 재확인하기 위해서 왔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점점 하느님의 은총에 익숙해져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하느님의 법을 공부하고 하느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선동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에게는 아주 익숙하면서 내 마음은 완전히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믿음 안에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또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교회가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독서도 그렇고요. 성령께서는 항상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모든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항상 하시는 이 일의 가장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너무 바빠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느냐, 무엇을 선택하게 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선택했죠? 기도와 말씀 봉사.
그러니까 기도와 하느님 말씀. 이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지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를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 신앙생활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학교 때, 이건 내조 단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묵주기도 안 했다가는 아버지한테 맨날 쳐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루에 묵주기도 5단은 꼭 했어야 됐어요. 묵주기도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동생하고 묵주기도 하다가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곱하기 10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지장 성령원이 하면 이렇게 묵주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아 이렇게 해도 돼. 너 곱하기 안 배워서 모르는데 곱하기 10 하면은 10번 한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선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걸 죽도록 시켰냐면요. 온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 하다가 저희 아버지도 하느님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광송을 하는 순간에 묵주에 보면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 예. 여기 마지막 영광송을 이렇게 하고 이제 성호경을 걸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가 여기서 오색 찬란한 빛이 나면서 여기가 노랗게 타들어가 버렸어요. 스댕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멍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여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툭 치니까 오 이러더니 이것 좀 봐봐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여기가 노랗게 타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죽도록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학교 안 가는 건 용납돼도 성당 안 가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유학 다녀와서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하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어렸을 때 동생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기도시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나는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거 체험한 사람이야.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거 체험하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지더라. 내 아들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 아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삶을 마치고 나서 하느님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도시켰다고. 나 내 아들들 지옥 가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기도를 시켜서 제가 이렇게 사제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악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심령기도를, 집에 가서는 그 심령기도가 담겼던 이 거룩한 입에 험담을 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눈물을, 집에 가서는 다른 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네. 그러니까 저 왜 부르셨어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네, 은사 이야기하다 지금 말았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모든 당신의 능력을 다 쏟아붓고 계셔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던,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았던, 말씀의 은사를 받았던,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중요한 게 뭐냐? 그 은사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성령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와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기쁨을 얻고 집에 가서 한 2, 3일 지나면 또 똑같이 악의 유혹 속에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거 체험하고 나서 누구보다도 상처를 진짜 많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알고 여기서 체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께 사랑받으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나를 막 뒤흔들어 가지고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런 유혹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예수님 유혹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악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은 예수님을 유혹하다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은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주무시기 전에 매일 미사 읽으시고 다음날 복음 말씀 한 구절 수첩에 써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경 그으면서 어제 내가 써놨던 복음 말씀 있죠?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큰 소리로 읽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성호경 그을 때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지? 그러면서 그 복음 말씀을 좀 기억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양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호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또렷하게 생각나게 되는, 기억나게 되는 그 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기억난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그런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 이 수석 사제들 앞에서 얼마나 막 그 설교를 잘합니까? 그 어부가 그 베드로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했었냐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무식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글도 모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갖고 쫙 읊으면서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죽였다고 수석사제들 앞에서, 백성의 원로들 앞에서 그렇게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아닌 거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막 말씀이 막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단순히 여기서 심령기도 하고 앉아가지고 신부님이 안수해 줄 때 심령기도 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님 여기서 은총 받았어. 네. 그냥 이러고 돌아가는, 여기에 극극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했던 선택처럼 나도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계속 해보세요. 저도 이게 제가 신학생 때 했던 방법입니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계속 기억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경 긋고 큰 소리로, 이게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은 전날 읽고는 복음 말씀이 머릿속에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큰 소리로 일어나자마자 성호경 긋고 오늘 복음 말씀 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샤워하고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성당 들어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주머니 있던 복음 말씀 꺼내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 이거 있죠 보고, 밥 먹기 전에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1교시 끝나고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2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네. 낮기도 하기 전에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이게 담배가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무조건 담배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저를 꾸짖고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제 인색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느님 말씀이 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우리에게 할 질문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죄졌니? 이거 물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너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네가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나누다 나에게 왔니? 이거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하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막 10년 기도하면서 막 하느님 체험하고도 이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나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영적인 암과 영적인 체험이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쓰이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요,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 시간, 능력, 관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느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나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뻥치시네. 하나님 말씀이 도와줄 겁니다. 기억하시면. 저도 인색한 사람이에요. 저도 신부지만 사람이라서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미안해요. 네, 가난하지 못한 사제라서. 근데 신부님들, 교구 신부님들 신부님들 때 청빈서약 안 합니다. 네. 근데 가난하지 못한 신부님이라서 미안하지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신부님이라서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나 좀 그래요. 나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다 우리 엄마 아빠도 좀 뭐 사주고 싶고, 그걸로 나도 좀 뭐 맨날 이것만 입고 다니는데, 봄에 입는 게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맨날 이것만 입고 다니는데, 이거 말고 또 딴 것도 좀 하나 사고 싶고, 막 그래요. 제 마음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 막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짓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죄 질 수도 있고, 인색하게 살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갔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도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삶의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좀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라도 좀, 좀 염치 없지만 주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고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사 체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씩 남아있으면서 필요한 순간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입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 성령의 궁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게 만들 겁니다. 지금도 기도 이렇게 하세요. 혹시? 주님, 제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주님, 저 조금만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파트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떨어져서 환장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제 남편 승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묵주기도 100일 동안 하겠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이런 기도는 성령 체험 안 하신 분들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도 항상 구원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지향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나와야겠죠. 내 가정 안에서부터. 가족들이 냉담하고 있다면 내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가 내 안에서 나와야겠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올바르게 하느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좀 불편하셨죠? 자, 그래요? 이거 1시간 하는 거 맞나요? 1시간 반?
어제? 1시간? 네, 5분 남았네요, 그러면. 벌써 이제 끝날 시간 됐어요. 재밌죠? 네, 별로 재미없었어요? 아니, 뭐, 재미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얘기만 다 하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갔을 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제가 한 말을 좀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면 저는 이 강의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느님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하느님의 영이 사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성령께서 사울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한번 어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말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느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 거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궁전이에요.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궁전. 하지만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하느님 말씀을 통해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성령 쇄신 봉사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은사 체험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은총을 주실 겁니다. 어떤 은총? 내가 감동받고 기뻐하는 은총이 아니라 내가 더 용기를 내서 더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내 가정 안에서도 실천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실천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그 막 용기를 내 안에 계속해서 심어주실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신비가 얼마나 하느님의 놀라운 힘을 드러내는지를 몇 번 맛봤어요.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는 우리 성령 쇄신 봉사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뭐 좀 불편했나요? 좀 정신이 바짝 들었나요? 아니에요? 네,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거 잊지 마세요. 네.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 네. 이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